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에 깨어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수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10월을 맞이하여 또 갑자기 날씨가 변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쉽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갈대와 같은 이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과 함께함이 축복이자 은혜이자 또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며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다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위기들을 겪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러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커다란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인간적인 갈등과 관계의 어려움, 예기치 못한 사고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다가오곤 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 두 가지의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갈림길 속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다 보면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또한 내노라 하는 인물들도 우리와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대로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이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거대한 적의 위협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었고 이들의 목표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와 이 유다 백성들은요, 이 엄청난 군사력 앞에 덜덜 떨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의 반응은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에 직면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그때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유다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과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이 히스기야 왕이 맞닥뜨린 위기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와 이 유다 백성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으며 나아가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인하여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이 아시리아의 거대한 군대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시리아 왕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느립이 교만하게 예루살렘을 침략하려는 계획을 비난하시며 그가 얼마나 오만하게 행동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지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느립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나를 모욕하고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교만함을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느립의 군사적 성공과 계획이 자신에 의해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느립은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느립이 이길 수 있었던 것, 사느립이 이 군사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느립의 교만과 계획을 분명하게 저지하실 것이며 그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은 다 실패로 끝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유다를 조롱하고 유다를 침략하려고 했던 이 사느립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결국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던 길로 돌이켜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그는 결국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적 통치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과 군사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그들이 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분명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곧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며 그 증거로 세 가지의 표적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종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파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아멘. 이 세 가지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는 유다 백성은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인해 씨를 심지 못했으나 그들이 자라나는 것을 먹을 것이며 이후로 다시 평화롭게 곡식을 심고 수확할 것이다라고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평안을 누릴 것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의 남은 자들이 다시 번성할 것이며 그들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내립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 성을 공격하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을 보호하실 것이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분명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개입하셔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했고요,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심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으며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씨를 뿌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당장 해결책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도 가지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은요, 구원의 역사는 곧바로 실현되는 것을 오늘 말씀 마지막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35절과 3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다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엘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아시리아의 막강한 군대는요, 하룻밤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천사에 의해 단번에 모든 멸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사내림은 큰 충격을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그가 믿는 신의 모시는 신전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가 분명하게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존경하는 등말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함께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와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이 아시리아의 군대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절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내립의 교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심판하셨고 그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고요. 마침내 결국에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자녀를 끝까지 돌보시며 그분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등말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운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유혹에 굴복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위기와 문제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학계